할렐루야. 줄 2부 예배. 빌립보서 4장이네요. 빌립보서 4장. 복음에 합당한 삶과 하나님의 평강, 자급, 공급의 은혜. 1절 잠시 기도하고 들어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줄 2부 예배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도 바울의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쫓아서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으라.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굳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의미입니다. 신자의 모든 행위, 모든 능력과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2절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메데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환의 불위치는 복음의 전진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두 여성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인간적인 하해가 아닌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성도 간의 일치는 그리스도의 중심에 일치여야 합니다. 사절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명령은 정신적인 훈련이 아닌 믿음의 반응이죠. 이와 같이 감정적인 명령도 결국 하나님 은혜에 의한 결과에서 나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늘 불안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음의 확신은 우리가 기쁨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자, 5절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용납하심을 반영하는 성품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는 종말적인 기대는 성도가 간용으로 살아야 할 동기입니다.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지키심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평강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서 나오는 평강이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기쁨도 있어야 되고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1인 평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오는 이런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강이라 하면은 살롬 할 때 이 평강은 인생으로서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으로서. 인생은 구비구비합니다. 예. 구비구비. 인생은 평탄치 않고 그 시나리오가 당연히 이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돼 가는 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평강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평강이 아니고요. 네. 4절에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을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사고방식을 살아야 하며 진리 중심의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성품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고와 신앙의 일치를 중요시하고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개혁된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배워야겠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친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인 사도적 지도자였습니다. 신실한 삶의 본을 강조하며 신자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을 복음에 증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자기 개발을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자족 신앙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자족은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것은 복음과 그리스도 주권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족을 볼 때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도 출신은 부유한 가정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배고픔과 굶주림과 메맞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자족에 대한 부분에 바울의 이런 자족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열매, 이 땅에서의 부족함, 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천국 소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이 땅의 핍박을 상급으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 중심의 자족인 거죠. 우리가 인생의 나의 물질 간의 중심의 자족이 아니고요. 내가 많이 들어오면은 헬렐레 하고요. 또 없으면 울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오늘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돈이 풍부하다고 헬렐레 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초월한 그리스도 중심의 자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만족으로 이 땅에 물질이 부족해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14절에서 18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단순한 물질의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바울은 헌신을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임을 강조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자 예배의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물 드리는 것은 다 예배의 한 형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또 봉사, 헌금, 헌신 이런 것 또한 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한 형태로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자,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적 은혜의 풍성함과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급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이해되죠. 예. 하나님의 이런 모든 소유의 근원이시며 또 우리의 부족함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구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 안에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 안에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거죠. 한 가정도 그렇고요, 한 교회도 그렇고요, 한 지방 단체도 그렇고요, 한 사업장도 그래요. 그리고 한 국가도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죠.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쁨을 주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헌신과 공급 가운데 주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